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에 나와요. 광야길, 그 광야를 기억하라. 이 광야라는 곳은 거친 들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황무지나 불모지 같은 곳을 광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이나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 남쪽과 동쪽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은 한 일주일, 충분히 일주일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칠고 힘든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이 있으셨지요. 참 광야라는 곳은 말만 들어도 참 여러 가지 황량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탄하고 따뜻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험한 산 같은 깊은 강 같은 또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이업처럼 고백하기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훈련,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광야 학교라 그렇게 말해요.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품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환난 그 고난 통해서 깎고 부서지고 교정시키고 채우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러셨어요. 이 광야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고 해서 무엇으로부터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거칠고 황량하고 아프고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길었죠. 그러나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 이것은 첫째로 겸손으로 사는 길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40년의 광야길, 이 광야의 고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즐겁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더 높아요.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역하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까지, 교만의 물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내게 하십니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매사에 불평하고. 은혜 받으면 겸손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가 뭐냐? 그저 병든 상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자신을 낮출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함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교만의 요소가 싹트고 하나님의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 겸손으로 살 수 있다. 겸손으로 사는 길, 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물론 가축들 다 데려 나오는 그 기록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 광야에 40년간을 살기 위한 준비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명령에 의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당장 놓여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뭡니까? 거대한 홍해 아니에요. 그 홍해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배 한 척 준비했습니까? 배 한 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있지만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만드신 양식입니다. 그건 하늘의 양식이에요. 만나가. 그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조차도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예요. 그 뜻을 지닌 게 만납니다. 너무 맛있고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떡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여 내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떡과 밥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만은 떡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더 귀담아 듣고 세상의 유혹에 더 빠지고 말이죠. 신앙의 핵심은 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분 장례를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김창인 목사님 장례를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주관에서 오도선교회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제가 준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항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붉은 볼펜으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대면서 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30cm 자를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성경책을 껴놓고 이렇게 대고 했는데 그것도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으면 더 빨리 긋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분은 거기다 은혜 받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또 본인이 그 단어를 쓰고 그걸 그 모습을 제가 이제 그려보는데 그 목사님 그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보다 목사님이 정말 많이 읽으신 성경책이 있을 텐데 이건 너무 깨끗하지 않냐. 성경책을 좀 보시던 걸로 바꿔놔라 그랬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분이 그 말씀 안에서 그 설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삼원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김창인 목사님이 지금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그 설교 비법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 첫째 주일날 저 뒤에 김창희 목사님 조용히 앉아 계신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거의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부탁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깊게 묵상하시고 말이죠. 말씀으로 사셨던 의식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거나 말씀과 사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한 소리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탄의 소리 너무 요란하고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다 그건 무효예요. 광야 길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길은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은혜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옷이 안 떨어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그 길을 행진 쭉 하는데 발이. 그래서 제가 군에서 행군하다 보면은 먼 거리 행군을 하다 보면 꼭 그래요.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비누로 문질러서 신어라. 발이 부르트지 않게. 군대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양말 뒤집어서 세탁비누로 문질러가지고 그걸 다시 뒤집어서 신으면은 이제 막 발이 땀이 나고 막 해도 그게 약간 이렇게 물집이 잘 안 생기고. 그런데 40년간을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걸은 거예요. 그런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은혜입니까? 옷도 물론 여러분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육축을 다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죽을 얻어서 또 옷을 또 해 입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이 그 황량하고 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네. 말씀드렸죠. 인간의 방법은 그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방법 안에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로 먹이셨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다 태양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야 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죽고 그랬지 굶어 죽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실감한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과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제가 어제 대만에 있는 최은찬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괜찮냐 그랬더니 대만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잘 방역을 해서 지금 자유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교만해가지고 K 방역이니 뭐니 떠들다가 말이죠.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얼마나 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의료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물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더 확장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최고라 그랬어. 최고라고. 그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예.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노력하고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떠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물질과 건강의 공급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40년이 아픈 세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불평만 하면, 원망만 하면 한순간에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보다 더 크고 더 뜨겁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크게 충만하게 임하는 광야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광야의 길은 있습니다. 평탄한 길, 장미꽃 같은 만발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는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